오늘 말씀 우리 요엘서 함께 봅니다. 우리 계속해서 소선지서를 보고 있고 숙제 해오셨어요? 숙제가 뭐였을까요? 숙제는 요엘서를 읽어오세요 라는 게 숙제였는데 그렇게 처음 듣는 것처럼 쳐다보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요엘서는 1, 2, 3장밖에 안 돼서 굉장히 빨리 읽을 수 있는 챕터이기 때문에 오늘 되게 돌아가셔서 숙제 나중에 하셔도 되고, 다음 주 숙제는 뭘까요? 그러면 요엘서 다음에 있는 아모스서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모스서는 9장까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천천히 읽으셔도 금방 읽으실 수 있어요. 아모스. 계속해서 소선지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이들을 통해서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도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과 또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요엘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일을 이루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불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을 잠깐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초였나요? 32초였나요? 네, 보시고 적당히 꺼주세요. The State Forest Department. La pandemia de COVID-19 que ya ha impactado la economía del país. Esta plaga que pasó. 네, 됐습니다. 방금 본 게 뭐다? 메뚜기 떼더라. 메뚜기 떼. 우리는 메뚜기를 먹어야 되는데 메뚜기가 세상을 집어삼키는 일들이 지금도 전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메뚜기 떼가 또 나왔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휩쓸고 가면은 초토화가 된다. 땅이 하나도 남는 게 없죠. 오늘 읽으실 이 요엘서의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요엘서 다 읽지는 못하지만 2장 27절부터 32절의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할게요.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날에 내가 하늘과 땅에 징조를 나타내겠다. 피와 불과 연기 구름이 나타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붉어질 것이다. 끔찍스럽고 크나큰 주의 날이 오기 전에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시온산 곧 예루살렘 안에는 피하여 살아남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살아남아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까 우리가 그 영상을 보셨지만 이 요엘서의 백그라운드는 임박한 주님의 심판과 주님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요엘서 1장, 여러분 성경을 좀 펴주시고 함께 따라가면서 읽습니다. 1장 3절과 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1장 3절 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을 자녀들에게 말하고 자녀들은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말하게 하고 그들은 또 다음 세대에 말하게 하여라. 풀무치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갉아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누리가 썰어먹고 누리가 남긴 것은 황충이 말끔히 먹어버렸다. 아까 메뚜기 떼가 우르르 지나간 그 현장에는 남는 게 없이 다 사라져 버리는데, 그리고 끝난 게 아니고 거기에 또 뭐가 와서 풀무치, 메뚜기, 황충 이런 것들이 다 메뚜기 종류인데 계속 재앙이 연속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때린 곳을 또 때리면 어떠다? 더 아프다. 계속 막 같은 곳 계속 때리면 아프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제 지나갔겠지 했는데 또 오는 거예요.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폭풍이 오고 지진이 일어나서 이 사회 기반 시스템이 다 무너져서 그런 데 지금 많죠.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거기가 복구를 해놨더니 내년에 또 홍수가 나더라. 또 지진이 나더라. 또 무너지더라.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마찬가지로 저 때에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가 지나가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뭐가 오고, 그게 이제는 괜찮겠지. 그런데 그 다음 날 또 무슨 일이 생기고, 재앙 아프터 재앙 아프터 재앙,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을 당하더라. 그래서 요엘서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주님의 날이라는 Day of the Lord라고 하는 큰 주제가 있는데, 이게 뭐냐, 주님의 날이 라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의 날이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첫 번째 주님의 날은 뭐냐면 심판의 날. 이 날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에스펙트는 구원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 정리가 되면은, 악이 정리가 되면은 선이 남죠. 그러면 그걸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출애굽을 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이 임했을 때, 이집트 애굽 땅에, 그들에게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의 날이었죠. 이집트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바로에게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심판의 날, 재앙의 날이었던 거예요. 메뚜기 재앙 기억나십니까? 10가지 재앙 중에 애굽에서 이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서서, 이때도 애굽 땅에서는 주님의 날이 임했던 것이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이런 메뚜기 재앙 같은 것은 악한 자들, 나쁜 자들한테만 일어나는 거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일이 지금 누구한테 벌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마치 애굽에서 재앙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주님의 날이 임해갖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자들에게 누군가에는 이게 지금 죽음의 위기를 느끼는 현상이 된 거고, 또 누군가에게는 구원을 기다리게 하는 그러한 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애굽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스라엘에서 일어났고 지금 이제 앞으로는 없을 거야가 아니고, 주님의 날은 오늘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의 날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그리고 이 날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요. 반드시 다가올 이 주님의 날, 임박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 불신자들에게는 이 날이 죽음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그런데 믿음의 백성들,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는 자들에게는 이 날이 무슨 날이다? 구원의 날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날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날이 돼야 돼요. 심판, 마지막 날, 이런 얘기 듣기 싫죠.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데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메시지,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은 뭐 지구가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네, 어쩌네 저쩌네. 세상 사람들도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우리는 더 부르짖어야 돼요.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마지막 심판의 날이 듣기 거북하고 싫어도 그 날이 안 오지 않아요. 다가오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이 날을 경고하고 있는데 목적은 하나죠.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돌이켜라. 늦지 않았다. 아직 문이 열려 있다.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이게 바로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끝날 것 같습니다. 지구가 위험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북극에 뭐 눈이 다 녹아내리고 해수면이 올라가고 기후 재앙이 일어났고 이제 어떻게 돌이킬 수 없습니다를 얘기하잖아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뭐 알아서 살아남으세요. 이 정도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날이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옵니다. 주님의 때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고 붙들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아직 주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게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장 12절에 오늘 요엘서를 선포하고 있는 이 요엘이
부르짖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13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신다. 우리가 반성하는 척 할 수 있어요. 회개하는 척. 눈물 흘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이런 옷을 찢고 회개하는 신용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보시고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여러분의 마음을 치면서 찢으시며 하나님한테 나올 수 있는 저 여러분, 진정한 회개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껍데기가 아니고 내면의 변화를 보시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해본 게 아니잖아요, 사실. 회개를 해보셨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나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죄인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회개를 하고 고백하고 온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잖아요. 이제 뭐 다음 주에 또 다다음 주인가 뭐 세례도 받고 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가슴을 치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생명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자들이 또 세례를 받잖아요. 그래서 회개를 안 한 게 아니에요. 회개 다 해봤어요. 우리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잘못하고 뭔가 실수했을 때 미안해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회개하는 신용을 하잖아요. 근데 다음날 어떻게 한다? 그 짓을 똑같이 또 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매를 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달려가야죠. 품에 안겨야죠. 도망가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한다고 했을 때는 회개를 해보니까 안 되더라가 아니고 아버지 품 안으로 달려 들어가야 되는데 회개는 하면 내가 할수록 내가 뭔가를 한다고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해보니까 안 되네. 나는 못하네.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회개하는 신용을 하면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누군가는 나는 내가 완벽하게 회개했습니다. 나는 회개할 능력도 있고 힘도 있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repentance 자체가 뭐가 되냐면 나의 merit이 돼버려요. 공로가 된다고요. 내가 회개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셔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오직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13절의 두 번째 파트가 그거예요.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돌아와라 라는 것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 내가 가면 되겠지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해보니까 안 되더라. 나는 안 되더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게 되는 근거가 뭐냐?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은혜로우신 분이고 자비로우신 분이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고 한결같이 사랑을 베푸시고 멈출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거 호세아 선지자의 고백처럼 끊임없이 그런 사랑을 베푸시고 계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마음이 크시기 때문에 내가 저 잘못한 인간들 다 없애버리겠어, 처벌하겠어, 지옥에 던져버리겠어 이런 생각을 하시다가도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뜻을 돌이켜서 이 재앙을 거두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를 지면 지옥이에요. 근데 그 뜻을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돌이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자녀가 죽는 걸 내버려 두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는데 거기에 뿌리 깊이 내려 있는 것이
회개한다고 했을 때 그 회개는 여러분의 노력과 의지와 결단과 뭐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신용으로 가능한 게 아니고,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영광에 반응할 때, 예수님의 거룩하심에 노출될 때 뭐가 드러나냐면 나의 씻을 수 없고 더럽고 추악하고 비참한 나의 현 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뭐를 먼저 경험하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온전하심, 위대하심, 아름다우심, 거룩하심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가 이런 쓰레기구나,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가 발견이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 아버지의 감출 수 없고 멈출 수 없는 아버지의 긍휼하신 그 마음을 깨닫고 반응하며 나아갈 때 나의 죄사함의 용서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나의 어떤 뭐 열심, 노력, 공로 이런 걸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종교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교회 매주 나옵니다, 이런 걸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에 내가 반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완전히 이루신 일에 내가 나갑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게 뭐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 당신의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줄 거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한바탕 메뚜기 재앙으로 온 세상이 초토화가 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아오는 자들을 내가 살려줄 것이다, 회개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 이 표현을 하시는데, 그냥 옛날 그 수준으로 내가 다 회복해 줄게 이 말을 하시는 게 아니고, 완전 새로운 새 판 깔겠다, 나는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 새로운 시스템으로 너희들을 나를 찬양하고 따를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게 바로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의 25절부터 볼까요? 2장 25절. 메뚜기와 누리가 썰어먹고 황충과 풀무치가 삼켜버린 그 여러 해의 손해를 내가 너에게 보상해 줄 건데, 그 엄청난 메뚜기 군대를 너에게 보내 공격한 게 누구다? 나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안 좋은 일들이 생겨요. 자꾸 사람들과의 문제가 있어요. 관계가 어그러졌어. 힘들어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직장에 갔더니 또 직장에서도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자꾸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생겨요. 육신의 질병도 얻어요. 아파 몸이.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하는데, 예수님 잘 따르겠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깁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이렇게 하게 한 건 누구다? 나다예요. 나다. 내가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 이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왜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하는데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고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내가 꿈꾸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멜번까지 오셔서 뭘 하는 것들은 내가 뭐 계획한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해서 열심히 뭐 해서 공부하고 뭐 좋은 학교도 들어가고 좋은 직장도 얻고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뭐 다 계획이 있잖아요. 우리 나름대로. 근데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뭐가 자꾸 생길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가운데 캐치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하나님은 지금 뭘 꿈꾸고 계시지? 나보다 크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성경이 약속을 하시는데, 그게 뭐지? 이거를 고민하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거를 이루어 주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뭡니까? 26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너희가 마음껏 먹고 배부를 것인데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한 주 너희의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가 찬양할 것이다. 안 좋은 일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지만
이제 앞으로 내가 할 놀라운 일도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건 뭐예요? 너희가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27절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알게 될 것인데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걸 회복시키시고 이루어지게 해주셨을 때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복이시지만 거두어 가시는 것도 나의 몸을 치는 것도 육신의 질병을 얻는 것도 내 재산이 바닥을 치는 것도 내 인간관계가 다 무너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으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자리까지 내가 가게 됨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안 보여요. 지금은 깝깝해요. 지금은 여전히 괴로워요. 하지만 내 깊은 곳에서는 이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렇게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한테 의지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걸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한테는 선한 게 나오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냥 품으셔야 돼요. 품으시고 사랑하고 계속 베풀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냥 참고 견디고 하소연하더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하시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세요. 행하세요. 당신의 일을 언젠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이 약속이 뭐냐면 28절의 말씀이에요. 2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아멘. 아들 딸들 여기 있는 아들 딸들 우리 애들이 얘네들이 무슨 뭐 예언 여기서는 이게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막 설교를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얘네들한테 무슨 뭘 기대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눈빛을 보면은 지금 뭐 기대할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얘네들이 아들 딸들이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것이고 우리 어르신들 노인들 어르신들이 꿈을 꾼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소망이 있다, 이런 희망이 있다, 비전이 있다,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겠다. 어르신들은 글쎄요, 저희 할머니도 90이 넘으셔서 할머니한테 가서 제가 할머니 앞으로 뭘 하면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그러면 뭐 드시고 싶은 게 없죠 이제 그냥 뭐가 없어요. 그냥 뭐가 희망이 안 보여. 꿈이 저희 할머니뿐만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젊은이들이야 뭐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비전 꿈 이런 게 있잖아요. 뭐 내 목표도 있고. 근데 어른들은 노인들은 80, 90, 뭐 100살 이렇게 되신 분들은 다 해봤잖아요. 인생에 경험이 있고 뭘 해보셨잖아요. 그럼 더 이상 내가 뭘 바라냐. 이게 일반적인 노인들이라고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어르신들이 노인들이 뭘 해요? 꿈을 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비전을 본다는 거예요. 환상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젊은이들, 젊은 청년들, 쟤네들 어떻게 살까 걱정이 많이 되지만 이 아이들이 청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비전을 보게 된다고요. See visions. 앞날을 내다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날이 오게 되는데 우리는 앞날을 하나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이런 일들을 꿈꾸고 계셨구나. 이게 요엘서가 선포했던 이 수천 년 전에 쓰여졌던 이 내용이 언제 성취가 되냐면 성경에 이 성취된 날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날이 언제냐면 사도행전 2장 14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14절. 이 날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약속을 해서 너희들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럼 내 선물 줄 거야. 너희들에게 약속한 선물 있잖아. 선물 줄 거야. 그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도행전 14장에
기다리고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기도하면서 있었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이 오시니까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면서 길거리로 뛰쳐나가서 예루살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 있던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들 왜 저러냐, 미쳤나 보다, 술 먹었나, 왜 그럴까, 우왕좌왕하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일어서서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잘 들으세요 라고 얘기하고 15절, 지금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낮술 먹고 취해서 저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16절,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누구?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이에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17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아멘.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영이 임하는 그 순간 남종, 여종, 남녀노소 아무 누구도 상관할 거 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선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1절,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요엘이, 오늘 읽은 우리의 말씀 요엘서가, 이 요엘 선지서가 선포했던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다라고 했던 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하나예요. 뭘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크게 부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 예수님! 이렇게 부르라는 얘기예요. 부르라고요, 예수님을. 얘들아, Jesus! 영어로 해도 돼. Jesus! 부르라는 거예요. 불러본 적 있어, 지원아? 부르라고, 예수님. 에리카, Jesus! 부르라고요. Wherever you are.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라는 얘기예요. 어르신들, 부르시라고요. 이렇게 막 이렇게 굉장히 막 엄중하고 무게감 있게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을, 버러지 같은 인생들 구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 주님 도와주세요, 부르시라고요. 그렇게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하잖아요. 어디 체면을 차려요, 하나님 앞에서. 죽게 생겼는데.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바울은 he's going a little bit further. 바울도 오늘 이 요엘서의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좀 외우세요. 이런 말씀들은 시작.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리고 더 가요, 바울은. 근데 뭐라고 그러니까 14절. 그런데 함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나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아직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하란 얘기예요. 전하라.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알고 부르짖고 주님 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인데, 문제는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저와 여러분은 알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먼저 경험한 자로서 뭘 하라는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써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한 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특권이고 우리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것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내가 누군가에게 전했는데 이 사람이 믿을까 안 믿을까 긴가민가 몰랐는데 갑자기 이분도 나도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만큼 감격이 있고 기쁜 일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그런 대상자가 첫 번째로 우리 가족이 돼야죠. 아직 믿지 않는 부모님들,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 내 자녀들,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선포할 때 우리의 역할은 거기까지예요. 전하는 것까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님께서 작업 들어가셔서 반응케 해주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이라고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이들이 반응하며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하여 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걸 경험하고 함께 감동을 누리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지금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들 한국 왔다 갔다 하시고 하는데, 그냥 비행기 타고 놀러 가서 맛있는 것만 드시고 오시지 마시고 가면은 만날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도 만나고 했을 때 전하시라는 거예요. 전하라. 부지런히 뭐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런 거 말고 정말 이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기로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했을 때 반응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만큼 갈급해하고 앞날에 대해서 불안해하면서 사는 세대가 없어요. This generation is full of confusion. They're not sure what's happening in their lives. 뭐가 이들에게 답을 제시해 줄 거예요? 사이언스가, 과학이 뭐 답을 제시해 줍니까? 뭐 정신 승리하면은 괜찮아집니까? 오직 복음만이 답이라고요. 그 복음을 우리가 부지런히 이들에게 전해야 돼요. 그래서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KPCM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녀노소, 어린 아이들, 자녀들, 어르신들 구분할 거 없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가 입술을 열고 예언을 하고 비전을 보고 환상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렇게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이 날이 마지막 날이 될 것이에요. 그 전에 가슴을 찢는 회개 가운데, 회개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니고 하나님 회개할 능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성령님께서 오셔서 마음에 감동 주시고 예수님 바라보게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심 거룩하심에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달려나갈 때 나만 구원받는 것 아니고 내 주변에 아직 듣지 못했던 수많은 영혼들 예수님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가는 그 순간까지 오늘 하루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이 날을 누리며 즐기며 주님이 내일 오시더라도 괜찮아요. 여기에 주님이 내일 오시더라도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기후 위기 뭐 어쩌고 저쩌고 망한다 어쩐다 뭐 괜찮아요. 그렇게 된다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마지막 때에 보면 기근과 재난과 재앙과 전쟁과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믿음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은 더 고난과 고통을 받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에겐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자들이 그들에게
사랑으로 복음으로 품고 예수님 오시는 그 날까지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비전을 보여주시고 꿈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 나갈 때 그들도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돌아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날에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